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쯤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크게 소리내서 믿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시간,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거룩함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을 성령의 밝은 조명 아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정치와 신앙, 그리고 음식과 영성, 그리고 사주팔자와 신앙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돈과 신앙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돈에서 자유로운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감히 하나님과도 견줄 만한 동급 최강입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은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 십계명을 한 줄로 딱 요약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돈 사랑, 돈에 대한 욕망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도시 여리고 세무서와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돈에서 자유로운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삭개오가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답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돈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를 전하면 충분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시간에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결핍이나 부족함이 곧 은혜의 시작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생각하는 결핍, 그리고 우리 삶의 부족함,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출발점이 그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 돈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돈 다 부족하고 다 모자르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적힌 대로 오늘 삭개오는 키 작은 사람입니다. 당대의 기준으로 하면 150cm도 채 안 되는 사람을 키 작다 했습니다. 키가 작으니 많은 사람이 있는 데 가면 언제나 불리하고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추석맞이 대잔치에 나훈아가 온다는데 삭개오는 거기에 가도 그림의 떡입니다. 심지어 직업도 세리장입니다. 여러 세리들 중에 캡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것도 가버나움 가이사랴의 세무서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요지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다 절기를 지키려 1년에 3번은 군중이 올라가게 돼 있고 돈을 쓰겠다고 작심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점, 여리고 지점장 세리장입니다.
가혹한 세금 징수로 돈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돈이 6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돈 풍년입니다. 그런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본문의 7절은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최고 자리에 올랐는데도 결핍과 부족함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그에게 자케우스, 의로운 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정반대의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성경은 삭개오에게 은혜의 시작은 바로 이 부족과 결핍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혹 우리도 돈이 없어 부족하고 돈이 없어 삶이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지점이 콕 찍어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염두하시고 돈 걱정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예수 볼 수 없습니다. 돌감나무 시카모어에 올라가 봐도 예수님 잘 보이지 않습니다. 통으로 짠 옷, 그것을 입고도 더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체면 불구하고 올라간 것은 삭개오의 자유요 권리가 아닙니다. 명예도 품위도 내려놓아야만 가능했던 일. 결핍과 부족이 자기의 열망을 표현하는, 아니 좀 뒤집어 말하면 내가 진짜 뭘 열망하는지를 알게 된 통로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결핍과 부족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열망,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돈이 부족하고 결핍한 가운데 어떤 열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돈 부족한 게 핸디캡이 되어 있습니까? 신앙이 자라는데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데 돌짝밭과 같습니까?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돈이 넉넉한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키가 작습니다. 공주에서 교장 선생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70이 넘도록 차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좀 크게 보이고 싶어서 모자를 썼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전거를 탑니다. 나태주 시인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언어의 마술들에서 우리는 그분 영혼의 맑음을 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이정재 씨는 대박이 났고 나태주 씨는 자기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림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돈이 없다. 세상 사람에게 돈이 없다. 돈 없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 열정이 식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은
돈과 신앙의 관계에서 무엇을 더 사랑할 것인가를 나에게 질문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라고 여겨집니다. 돈이 없는 부족 결핍 중에서도 나의 열정과 내 인생을 가꾸려고 하는 이 열정, 패션, 내 마음의 중심의 소리에서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을 보는 일, 옳고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는 열정, 이것이 식지 않고 있다면 어찌 보면 삭개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부를 것입니다. 그 성도의 집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돈 없는 중에도, 아니 돈이 없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창이 될 줄을 믿고 저는 이 말씀을 삭개오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은혜는 어떻게 일합니까?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 아시니까 잘 연상해 보시면 왜 삭개오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변했단 말입니까? 9절에 예수님의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 1호구나. 이 칭찬은 8절에 삭개오의 행동을 보고 나온 말입니다. 그 8절에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8절에서 삭개오의 드라마틱한 반응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앞절 5절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하자마자 삭개오는 갑자기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는 과격한 공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네가 네 말대로 그러그러하게 살아가면 장차 너 삭개오와 너의 집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이 너의 집에 왔다고 선언합니다. 삶이 달라졌다고 착하게 마음 고쳐먹고 행동 고쳐먹고 우리의 달라진 행동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행동에 부합되게 복을 주신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없는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해서 자기의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드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붙들고 돈 벌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응원해서 이만치 살아왔습니다. 나는 삭개오가 대단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를 환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대가 삭개오의 헌신을 낳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결핍이요 부족이라고 저는 전했습니다. 그럼 은혜는 어떻게 일하는가? 결핍이요 부족한 중에도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일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나에게 주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성도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반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엔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시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일하심입니다. 삭개오는 5절에 예수님의 초대에서 은혜를 만났습니다. 맛보았습니다. Hey, Zacchaeus, come on down immediatel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아니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Zacchaeus.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지? Zacchaeus. 아니 그 일이 오늘 내 집에 들어온다 그러시지. 이 사실 자체가 삭개오는 끓어오르는 화산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예수님의 부르심, 은혜 때문에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소. 나의 것을 강도짓 도둑질한 것으로 여길 만큼 나는 지금 괴롭소. 4배를 뿌리고 살아도 좋으니 그 일을 하겠소.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제가 이런 이 목사님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조금 과격하게 묵상을 했어요. 쿰란 공동 이 자케우스가 SNF에서 이미 거기에 멤버였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2배로 갚게 돼 있는데 4배로 갚겠다거나 50%를 내놓겠다고 하는 규정은 SNF파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갈망했고 만났다고 보시더라고요. 그 근거로 오늘 여기 이 8절의 말씀에 전부 다 시제가 현재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과하게 묵상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를 강조할 때 헬라어는 현재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 말 성경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NI에 보면 here and now 보소서 그 단어 앞에 here 여기 그리고 지금 내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번역자들이 강조해서 그거를 해놨어요. 왜? 현재형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나는 지금 4배를 갚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 번역자들도 여기서 고민이 됐나 보죠.
그래서 NIV 성경에는 here and now, 보소서 지금 여기 나는 이 재물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반면에 아까 삼일교회 목사님께서는 쿰란 공동체에 속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고 있으면 세리장 노릇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조금 덜 성경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버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게 더 어려워요. 아시나요?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죠. 돈 많이 벌었어요. 100억. 그 중에 10억 내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1000억.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100억 떼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저처럼 몇 푼 없으니까 11조 생활하기 아주 편해요. 어찌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당시 랍비들 구제비가 20%보다도 삭개우스는 더 많은 금액을 나누겠다고 공약합니다. 자기는 부적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2배 이상 아닌 4배를 갚겠다고 공약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오늘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람 삭개오를 만난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그를 만나려고 여리고로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안 삭개오는 나는 여기 지금 오늘 실천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단지 율법을 지키는 데서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데서 구원이 온다고 하는 것을 삭개오는 알아버렸습니다. 그런 단지 율법만을 지키는 지점을 훨씬 넘어서 인자, 그 사람의 아들에게 자기의 전부라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왔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돈 문제 앞에서 오늘 이 두 번째 은혜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는 오랜 주인이었던 돈을 제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게 돈은 선행의 도구요, 베푸는 도구가 돼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러고 나니까 그가 쫓아왔던 돈, 쫓아가던 돈은 항상 모자랐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돈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삶 완전히 바꿔놓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점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돈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에서 출발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급반응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아마 돈에서 훨씬 자유로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돈 걱정할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나를 찾아내셨다고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는 삭개오처럼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과 부를 비교할 필요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위, 신분, 구원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 아들이 잉그로드 에지워러에 있는 일식당에서 일을 해요. 얘가 집에 올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얼굴이 밝고 이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돈을 버는 재미가 쏠쏠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얼마 벌었니? 그러면은 140불 오늘은 벌었다고. 난 깜짝 놀라죠. 5시간 일하고 140불을 벌다니, 야, 너 곧 부자 되겠다. 주말에 토요일 날 일하고 데려올 때는 너 얼마 벌었니? 6시간 일하고 200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인겸아, 너 이대로 나가면 곧 집 살 것 같다. 아빠는 30년을 일해도 도대체 집이란 건 옆집 구경만 맨날 하지 내 집이 하나 없는데 내가 좀 있으면 네 덕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더도 말고 조그마한 차 하나 좀 해달라. 기다려보라는 거죠. 안 된다 소리를 안 해서 아주 그 착한 아들을 뒀더라고요. 이상하죠? 돈을 벌면 그렇게 기쁜가 봐요. 마치 구원 얻을 때 얼굴과 같아요. 저는 사실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 사는데 일주일에 20불 줘요. 그것도 아주 목요일, 금요일쯤 가면 거의 몇 달러가 없어. 아유, 참. 나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몰라요. 예? 많이 벌고 살았는데, 제가 그 돈 다 어디로 가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나도 행복하구나. 이렇게 위로받으시라고. 여러분은 아마 주머니에 저보다, 제가 늘 푸른 농장에 갔는데요. 아니, 주머니에 캐시가 하나 없는 거예요. 무슨 이런 상거지가 있어. 아니, 크레딧 카드가 되냐니까 안 된다는 거. 그 주인 참 지독한 사람이시대. 이거 방송에 꼭 찍어서 그 늘 푸른 농장 사장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니까 너무 감사하게 성도님들이 막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 보니까 성도 우리 권사님이 모두 사주시고 제가 더 얻어온 게 더 많아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돈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돈이 모자라서 힘들어하는 삶의 답이 될 수 있을까? 아주 제가 원초적인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답은 예스입니다. 주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시는 순간 답은 예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돈과 신앙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돈을 잘 이렇게 벌어보지도 않고 잘 못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노하우를 설교에 담을 수 있을까 하고 월요일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중간에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 거는, 모르는 거는 나보다 돈 더 잘하는 어른들이 여기 비즈니스에 집서부터 자녀 성공에 해놓은 거 다 해놓으시고 저보다 더 부자이신 어른들이 앉아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성경의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차라리 더 답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차인표 씨가 예능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하루에 4번 정도 시내라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차인표 씨에게 짓궂은 단골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잠시 고민하더니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지 않노라고 현답을 하더라고요. 야, 여기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똑같은 프로에 아내 신에라 씨가 나왔을 때에 사회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신에라 씨가 답했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자가 차인표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언제 제일 예뻐 보이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미소로 잘 잤어? 라고 물어준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하기를 잘했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신앙의 문제에서도 우리 신앙의 가장 원칙적인 것, 작은 거를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자기가 사랑하는 바를 하나님께 여러분 하루에 4번만이라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민수 잘 잤어? 부부가 만나서 100년 회로도 못하고 먼저 가거나 늦게 가거나 합니다. 사랑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잘 잤어? 정성껏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해 로 오늘 반응하는 것, 그것이 부부의 사랑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어떨 땐 못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 머물게 하는 비법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돈 앞에 당황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